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오늘 5번째로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비라는 말의 뜻은 불교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한데,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 한국어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자비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는데, 이것은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혹은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그런 행동을 자비라는 말로 사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사랑과 동정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비함이다. 성경의 단어를 우리가 번역할 때 이런 자비로 번역했지만, 또 이 단어가, 성경의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인자, 사랑 이런 말로도 다른 곳에서는 번역이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로도, 때로는 인자라는 말로도 이렇게 함께 번역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자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좀 다양하고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명확하게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반 세상에서 이런 자비, 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참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또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선한 자비의 모습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비의 모습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특별히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더더욱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열매인 것이죠. 먼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왜 우리에게 이런 자비의 모습이 필요한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거짓일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다 거짓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을 터인데, 실상 우리의 모든 삶을 달아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내 중심적이고 내 생각,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다 앞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악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휩싸이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 팽배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팽배하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공감하는 능력들이 많이 상실되어져 가는 사회적인 그런 병폐들이 드러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삶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마음,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오늘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합시다. 자비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러니까 이 자비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보다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결코 이 자비를 베풀 수가 없고 자비의 삶을 결코 살 수 없어요. 남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도와줘야 할 돈이, 재물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그것이 더 필요하니까 남보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다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돌아보는 마음이 더 적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처음 이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 자비의 마음이, 그리고 이런 자비로운 삶이, 자비를 베푸는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베풀어 가십시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를 베풀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은혜로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성품을 표현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로움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였지요. 우리가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근거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와 복과 긍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자비함을 베풀려고 할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비함을 내가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이러한 존재다, 나의 성품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가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신명기서에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멸망에 즉각적으로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근거해서 너희도 좀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롭게 살아라. 얼마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들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자비는 세상의 어떤 선한 마음, 착한 마음에서 근거한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맺어가는 열매가 자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서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한 달란트가 우리 오늘날 계산하기가 좀 복잡한데 보통 우리가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계산해 볼 때 아마 그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거두어 들이는 모든 수입과 맞먹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이렇게 금 한 달란트를 측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10,00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큰 빚을 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2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의 빚을 갚아주지 아니하고 때리고 가두고 그 가족들을 인질로
그 가족들로 값으로 살려고 하는 그 무자비한 종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얼마나 큰 자비를 받았는데 왜 조그만 것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기에 앞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교만해요. 내가 나된 것이 내 스스로 된 줄로 알고 내가 잘된 것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줄로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을 위해서 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돌아보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되고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가고 탐욕적인 삶에 빠져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 세상 사람들조차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배경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유대인이었음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앞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이 두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자비를 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장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과는 원수처럼 지내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모욕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한 유대인에 대해서 선을 자비를 베푸는 이야기죠. 그냥 베푼 게 아니라 그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또 주막에 데려다가 그를 잘 치료하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줄 테니까 지극히 잘 이 사람을 섬겨주라라고 그를 맡겨줄 정도로 진심으로 극진하게 그에게 자비를 베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묻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 앞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율법 교사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남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까지 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긍휼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는 이웃의 그 범주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닌 남을 도와줘야 할 때 어떤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나하고 좀 친한 사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람이 참 힘든 일을 당하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동정심도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참 불쌍한 마음도 생겨서 선한 마음을 품고 도와주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거 참 선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인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웃의 개념을 주님은 완전히 넓혀 주십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실제적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의 비유에서 이 돕지 아니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사장,
이 제사장은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성직자라고 볼 수 있죠.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교인이라고 볼 수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주었겠습니까? 저희들은 제사장은 이 레위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리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자비를 전혀 행하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성도로 직분자로 또 교회에 봉사하는 자로 내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착하고 선하고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을 향한 하나의 경고와도 같은 거죠. 우리가 외면한 이웃은 없는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돕고 그것은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야,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자비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람, 때로는 나와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자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이웃들이 정말로 많이 있죠. 꼭 재난이나 사고와 큰 어떤 재앙으로부터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도 있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우리의 주변에서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이웃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자비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구제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그냥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아닌 남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누구에게든지 이런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제가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적인 것에 늘 관심이 많죠. 내게 손해보는 일은 조금도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물질이나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여유 있는 사람이나 좀 가진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 자신의 일로는 생각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조차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더 바르게 세워가는 마음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사회입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뭐 집단 이기주의, 뭐 집단 나라적인 그런 이기적인 정책이나 또 이런 외교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요. 나라와 외교적인 문제 속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누가 남을 위해서 나의 전혀 어떤 유익이나 나의 어떤 만족을 채워가기 위한 것이 아닌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자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천하기 힘든 시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비를 베푸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다. 네, 그렇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그래서 단순한 어떤 동정이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자비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선을 베푸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자비함을 받아서 삶이 회복되고 그 사람의 삶이 다시 한번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자비는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져 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더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작지만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푸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선 관심을 가지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나만 돌아보지 말고 지금 내 주위에 나보다 지금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은 누구인가? 내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혹시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우리 교회 사역에는 전도나 선교로서 드러날 수 있죠. 우리가 이번 부활절 헌금을 우리 튀르키예 지진으로 정말 고통받고 있는 그 지역을 섬기는 일에 우리 총회도 이미 모금동을 했고 우리 노예도 그런 일에 함께 동참을 해서 나아가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일면식도 없는 나라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한 이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교회적으로 총회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우리가 자비함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자비를 베풀 때 그들 가운데는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위로함을 받게 되고 삶의 새로운 의지를 갖게 되어지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큰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비를 베푸는 곳에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비의 삶을 베풀 때 여러분 그 삶 속에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작은 것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자비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마른 자에게는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마음, 굶주린 자에게는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게 다 자비를 베푸는 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서론으로 돌아가 보면 나만 생각해 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서 새 삶을 살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작은 것이지만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참 관심조차 갖지 않는 시대죠. 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론 요즘 시대가 남에 대해서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의 어떤 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남에 대해서 접근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또 이 사회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소망을 갖게 되는 큰 열매가 우리의 작은 자비를 베푸는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실천해 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세상을 나아가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